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비로할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날씨가 정말 더웠죠. 급격하게 정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는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마치 선포라도 하듯이 정말 무더웠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보름 만에 또 700명대로 최다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우리 부대와는 이렇게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참고 견뎌서 얼른 전국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랄하게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도 진정한 복이 오기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또 나름의 열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꿈은 이루어진다인데 이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이 사이에 별이 들어간 것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 제목이 무엇을 패러디하신 건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독일전에서 응원 문구로 쓰였던 이 카드 섹션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인 거죠. 물론 2002 월드컵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잘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무려 이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카드 섹션의 응원을 담아서 모두가 정말 열렬하게 응원을 했지만 어땠죠? 4강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감동적인 카드 섹션과 열띤 응원에도 불구하고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독일의 전차군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론 4강까지만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그 꿈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꿈을 꿉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로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고 2강으로 진출하는 것도 꿈이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꿈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는 꿈 말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꿈을 담은 기도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평소처럼 뭔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는 모두가 함께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듣도록 하신 기도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 그룹이 반드시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종의 교육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인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와 함께 제자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과 함께 올려드린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간구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내가 떠나더라도,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구는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에도 불구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 일치는요, 막연한 일치 단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것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와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되 각자의 위격이 서로 구분되면서 상호 보완하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높아짐을 주장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듯이 친밀함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친밀함, 그것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기도는 교회 일치 운동의 가장 원조가 되는 그러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교회는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단이 여러 가지 색채에 따라서 수많은 교단, 그리고 교파, 그리고 교파 안에서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고 또 갈등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삼위일체가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는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신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이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주님이 과연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쁘셨다라고 하다면 사역하면서 주님은 몇 번이나 웃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힘든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나름의 그 큰 보람과 기쁨을 그 와중에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최후의 죽는 순간에 내가 다 복수할 것이다, 나를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모함하고 죽게 만든 너희들 각오해라 라는 식의 말이 아니라, 아직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분하다 라는 식의 후회가 아니라 다 이루었노라 라고 고백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전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참 잘 표현한 구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나름의 기쁨과 보람을 얻으셨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기뻐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혼자 기뻐하고 웃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테니 말이죠. 기쁨은 반드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그 찰나의 과정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소소한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상에서 차근차근 바라보시면서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이 당연히 우리의 기쁨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누리신 그 기쁨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상황들에 의해서 울고 또 웃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세상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따라서 울고 웃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버티고 또 견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 세상의 박해를 받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절에 담긴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 제자 그룹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대로 우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참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와 정말 같은 상황일까?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까? 저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막고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데서 왔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비판받는 이유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초기 교회들을 살펴보면 나름의 부족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됨의 기도,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기도, 이 세 가지였는데, 사실 지금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졌나 살펴보면 무엇 하나도 주님의 기도는 제대로 응답되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래 보인다라는 것이죠.
정말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과연 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비록 지금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는요 욕심과 여러 선입견들이 간섭하고 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유지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주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뎌 보이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당시에 함께 들었던, 그리고 같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제자들도 100점짜리 응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고 이것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들리게끔 의도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기는 간접적인 유언의 내용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간구의 내용들을 아예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기도가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적어도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만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웃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간곡히 또 부탁드리고 도전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또 우리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로 그 고유의 가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뜻을 번복하며 역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직하게 세워가는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명의 교회로서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또 교회가 주님 가지신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그 가치가 무너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이 상황을 냉소로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품으며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한 명의 교회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희망의 근거로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로서 삼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기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주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치며 기도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열악한 발걸음이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실천의 발걸음, 그 열매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별도의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 간의 삶의 실력으로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과정으로서 응답의 과정으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